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주를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주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들이 온전하고 정돈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지난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한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지금 긴급히 기도 제목 여러분들 아침에 카톡으로 다 받으셨을 텐데, 우리 사랑하는 자매를 위해서도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주께를 들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주께를 들으시옵소서. 주님 주께를 들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여,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들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주께를 들으시옵소서. 주님을 주께를 들으시옵소서. 주님을 주께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주께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주께를 소원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주께를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주께를 소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감격케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주께를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을 주께를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주께를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을 주께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주께를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을 주께를 소원하시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를 부르시고 주를 경외하기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를 소원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찢겨진 마음과 망가진 육신을 잘 아시고 주를 경외하러 나온 모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엎드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상처받고 흠집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사 주님만 바라볼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로 인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후패해져가는 육신과 병든 몸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주 안에서 강건할 수 있는 축복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이 임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 예배에 사탄 일절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말씀만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온전한 기도가 주께 올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를 기뻐하며 찬양하는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양의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저들의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소망에 갈급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은 지금 주의 특별하신 은혜와 기적을 간구하고 있는 주의 귀한 딸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그의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자들과 기도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요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좁은 공창 그 누레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임참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내가 강건하리.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교동문 22번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그리할 때 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은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저희 연합장로교회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대자연의 울창한 숲과 아름다운 꽃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감히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저희들,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고 아름다운 세상에 취해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받은 말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 책임을 물으리라. 어느 날 에스겔서 3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26절에 내가 내 혀로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남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오래도록 말과 기도를 막으셨던 주님,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내게 받은 말들을 그들에게 이르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시는 목회자는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양육하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대역자이며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목회자를 대적하여 목회를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며 교인들을 이간하고 당을 지어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을 방해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어리석은 자는 교회와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는 악한 자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신다 하셨습니다. 빚값 주고 사신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하십니다. 그날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요 또한 나의 호흡이 멈추어 내가 심판대 앞에 나아가는 날입니다. 회개하도록 참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도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유언비어와 모함으로 목회자를 어렵게 하여 목회를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러한 죄인의 길에 동참하여 함께 멸망의 길을 걷는 어리석은 자들이 없도록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라. 저희들의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 선물로 주신 자녀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잘 성장하게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불로 감싸 주시어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날선 검같이 우리들의 뼈와 골수를 쪼개어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이 모여 은혜롭고 즐겁게 예배드리고 교제 나눌 수 있는 작은 천국 같은 연합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손 좀 흔들어 주시죠. 잘 사셨습니까? 하고. 잘 사셨습니까? 하고. 예. 이제 적당히 마스크를 벗어야 될 때를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마스크 벗고 돌아다니는데 뭐 우리도 이제 벗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아직 우리 어린 친구들이 주사를 다 못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까지 다 맞게 되게 되면 이제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혹시 도모지라는 이야기 아십니까? 조선시대에 있었던 고문인데 사람을 묶어놓고 얼굴에다가 종이를 놓고 나서 거기에 물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한지 아시죠? 한지가. 근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물을 붓게 되게 되면 그 촘촘해가지고 숨을 못 쉬죠. 거기다가 한 장 한 장씩 젖은 종이를 한 장 한 장씩 더 올려놓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점점 약해지고 그런 고문을 못 이겨가지고 사람이 죽기도 한다 그러죠.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마스크가 그런 일이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약해지시고 그런 분들도 계신데 특별히 갑자기 덥다가 추워져서 건강 많이 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좀 주의해 주시고 항상 주 안에서 강건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임시공동회 소집이 있습니다. 교회규칙 4장 21조에 의거해서 임시공동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6월 6일 다음 주일날 예배 후에 있게 되고요. 안건에 관해서나 자세히 기타한 내용은 저기 로비에 보게 되면 청원서와 함께 소집 공고가 있습니다. 그 보시고 참조해 주시고 다음 주에 공동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장명덕 장로님께서 떡을 준비해 주셨답니다. 근데요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딱 20개예요. 더 드시고 싶어서도 그렇게 못하고 딱 한 개씩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고생하셔서 해주셨는데 감사 인사하시고 한 개씩 드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김현수 권사님이 오늘 아침에도 또 카톡을 보내셨는데 가실 때도 제일 아쉬워하셨던 게 교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다들 교제 나누시고 가시고 싶었는데 워낙 우리 김희성 집사님 상태도 그렇고 또 모시러 온 따님 내외 또 가정의 일도 그래가지고 급하게 떠나셨어요. 그래서 인사 못하고 가서 너무 죄송하다고 가서 전화하시겠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현수 권사님과 우리 김희성 집사님을 위해서 또 그 따님 가정이 지금 동준 형제가 많이 안 좋으신 거 여러분들 아시죠? 좀 기도해 주셔서 주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김희성 집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명은 폐암이에요. 폐암인데 암이 식도 쪽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식도를 막아서 그동안 식사를 못 하셨던 겁니다. 다행히 이번에 따님 내외분이 오셔서 병원에 가셔서 그 식도에 있는 자그마한 구멍을 좀 넓혀가지고 음식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했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몸에 칼 대는 거를 거부하셨어요. 그러니까 치료를 거부하셔가지고 이제 본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크셔가지고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실 것은 고통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무리 그런 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우리 집사님의 영혼과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유미영 자매, 우리 유장로님 큰따님이신데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계속 우리의 기도 제목이셨습니다. 근데 지금 멤피스에 와 계시는데 좀 메스꺼우셔가지고 지금 일주일째 식사를 못하고 계신답니다. 여러분들 자매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할 일들이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공부하러 가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22절, 7장 1절부터 2절입니다. 4장 19절부터 22절, 7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19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하며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7장 1절입니다. 제가 1절 봅니다. 기럇 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20년 단위 거기 있으나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1장부터 4장은 봐야 제 설교가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은 4장 19절부터 22절이고 7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이 본문이 지금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상황과 시대에 이 본문이 가정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나누면서 세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모범 중에 하나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12절, 17절, 22절인데 2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보죠.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에게 되면 아버지가 죽게 되게 되면 대제사장의 직분을 물려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현직 제사장이기도 하죠. 근데 이 제사장들을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인격을 불량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라고 이야기하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저기 알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눌 터인데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식적으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실 그들의 행위는 불량자가 맞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제사에 쓸 제물을 중간에 가로채는 사람들이고 또한 22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전에 수종드는 여자와 함께 간음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행위가 불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또 현 시대의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누구도 아닌 목회자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전하지만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고 또 형식을 따라 예배를 인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목회자고 또 제 자신의 삶을 볼 때도 여기에서 온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죠.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은 특별히 목회자의 탈을 쓴 많은 기업가들은 하나님을 장사의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건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난주에 여기서 사역하다가 멀리 떠나신 목사님과 통화할 일이 생겨서 그 통화를 했는데 코로나 시대의 유익에 관해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한번 털어내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북쪽으로 목회지를 옮기셨는데 그 교회가 그동안 문을 열고 우리처럼 락다운도 안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인 숫자가 많이 줄었나 봐요. 그러면서 떨어져 나갈 사람들은 어떻게든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곰곰이 잘 생각해 봤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그런 대로 피해가 적지만 많은 시대의 여러 교회들이 한국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고 지금 이때에 그동안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많은 분들이 실족하기 참 쉬운 시대라는 건 또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성경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은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믿게 되게 되면 나의 행위와 나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머리에는 제사장의 관을 썼으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께서 바라시는 길을 따라 다님으로 말미암아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도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 줄 아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는 성전에서 드리지 않아도 돼요. 위대 광야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라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만 있다면 주께서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여호와를 아는 자로 주께서 그들을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장 34절의 부를 함께 읽죠.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 한시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리고 결국 이 일에 대한 대가는 둘이 한날에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선포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이것은 한번 이때 엘리야에게만 얘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뒤에 어린 주의 종 사무엘을 불러서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경고하시죠. 12절과 13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실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을 엘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근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듣지 못했어요. 사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안 지키나요? 곰곰이 저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지 못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고, 다스리지 못하는 마음이 있고, 또 절제하지 못하는 행동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완전을 바라시는 것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는 지식이 모자르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모자라서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께 화를 자청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돌이켜 행하기를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절대로 도덕적이지 않았어요. 그는요, 도망 중에도 여러 여자를 취할 정도로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도 절제하지 못해서 부하의 아내를 취하는 참 입에 담지 못할 일을 저지르죠. 그의 가정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간음하고, 참 입에 담기도 험한 어려운 일들, 많은 흠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홈리와 비느하스와 비견할 정도로 그가 도덕적으로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자청했기 때문에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다윗에게는 도리어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도덕적으로 문란해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은 누구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라는 것인데, 지금 저도 또 여러분들과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앞에 나와 회개하기만 하면 주께서는 뭐든지 다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이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주 앞에 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게 있어서 항상 부족한 것은 감사와 회개이고, 또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강건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저 자신을 놓고서 참 많이 회개하는 한 주였고, 또 마음 아픈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모두 다 다른 누구에게도 아닌 저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게을렀던 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숙이지 못했던 죄, 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것, 주 앞에 성실하지 못했던 많은 분들이 생각나고, 또 괴로울 때에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마음을 치시지 마시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지금 진정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되는지 아니면 다윗이 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것은 홈리와 비느하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 4장, 사무엘상 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요. 읽진 않겠지만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에벤에셀에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근데 처음 붙었는데 졌어요. 몇 명이 죽었냐면 2절 마지막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4,000명가량이 죽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졌어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에야 어딘가 하는 거 문제가 생기고 전쟁이 나게 되면 몇만씩 죽지만 저 땐 그렇게 사람이 많은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저만큼 모여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4,000명 정도 죽는다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급한 나머지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급한 나머지 백성의 장로들과 군대의 장관들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진중으로 모시기로 합니다. 일견 볼 때 저게 뭐가 잘못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찬수 목사님 여기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해석을 내리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왕이라 너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손 내미시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았고 내 자녀로 삼았으니까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간은 처음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교제하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하나님을 기능적으로 대한다고 해요.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죠. 관계를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인간은 하나님을 기능적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제가 간단하고 쉬운 예를 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딱 그 생각을 했는데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났습니다. 처음 여자가 만났을 때는 서로가 너무너무 좋아요. 서로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아우 사랑해 하면서 서로를 되게 아낍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게 되면 여자는 남자를 데이트 비용을 지불하는 ATM기로 안답니다. 남자는 여자를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사회적 지위와 친구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액세서리로 안돼요. 너무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했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래요. 처음엔 분명히 사랑이라는 관계로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관계가 변질돼가지고 서로를 기능적 용도로 바라보는 겁니다. 여자는 남자를 돈을 지불하는 기계로, 또 남자는 여자를 자신의 자랑거리와 장신구로.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관계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처음엔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능적인 용도로 바라봅니다. 딱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베네셀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 처음 시간에 하나님이 거기 안 계셨을까요?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했다면 예전에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대패한 이후에 한 것처럼 하나님께 왜 그랬는지를 묻고 주님 앞에 겸비하는 자세가 있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 기능적으로 접근하죠.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결국 그들은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4,000명이 죽은 것도 큰일인데 무려 3만이나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긴 것은 홈니와 비느하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기와 이 사무엘상이 연결되어 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이방의 잡신처럼 여긴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그랬기에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고 하나님을 머리로 알면서 마음으로 믿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대가를 치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 교회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잘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었어요. 언제부턴가 교회는 사회적 지위를 자랑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몇몇 교회들 같은 경우는 그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내가 어느 아파트 사는 것과 동일한 그런 자랑거리로 여긴다라고 합니다. 사회적 출세의 수단이나 세상에서의 교제의 연장선상에서 교회를 다니거나 또는 내가 부자 되기 위한 수단, 자녀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주님께서는 이것을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능적으로 접근하게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그냥 관계 맺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를 맺게 되게 되면 저기 바라는 기능적인 모든 것들은 그냥 부수적으로 딸려옵니다. 주님이 손 내미시면서 내 손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사탕 주면 붙잡을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엘리는 죽습니다. 자녀가 죽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18절에 보게 되면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비느하스의 아내는 굽으려 해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아주 여기서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비느하스의 아내는 제가 볼 때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여인 중에 한 여인이에요. 제사장 집안에 시집 오긴 했지만 이때 당시에 엘리 나이가 90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비느하스의 나이도 그렇게 적지 않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인간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까 2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격이 불량자였어요. 불량자. 이 가정이 정상적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임신을 했는데 한날 한시에 시아버지와 남편이 한꺼번에 죽어요. 그리고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충격이 컸겠습니까? 어떻게 아이는 낳긴 했지만 결국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아이를 향하여서 이 여인이 하는 외마디 외침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가봇이었어요.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렇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가봇이란 말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여인의 눈에 볼 때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이가봇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는 건 맞아요. 목회자는 신뢰를 잃었고 교회는 제갈길로 가고 성도는 하나님을 기능적으로만 대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아주 황당한 일을 겪었죠. 목사님 언제 이사하면 좋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땐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이삿집 센터한테 물어봐야죠 멍청하게 대답을 했는데 사실은 조금 있다가 조금 더 경험이 쌓인 다음에 그 이야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런다 그러지만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이사하는 날 또 개업하는 날을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그걸 왜 목사한테 물어보느냐는 거죠. 점집의 무당이나 다름없이 그렇게 대하는 거죠. 왜? 그동안 목사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큰 문제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며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여자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을 볼 때 그건 다 우리 탓이다라고 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가 지금도 귀에 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가봇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시대의 많은 부분들은 다 우리가 자초한 일일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리어 우리가 이가봇이라고 느끼는 그것이 참 감사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 또한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잘못했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이 남편을 잃고 시아버지를 잃고 법궤를 잃고 또 자신도 죽어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떠나시지 않았고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 자녀가 안 좋고 또 사회에서 직장이 안 좋고 교회가 힘들고 또 내 자신이 육신이 후패해져 간다 그래서 영광이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붙들고 절대로 놓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도 느끼지 못하는 방법으로 싸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가봇의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을 느끼는 때가 아니라 나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주의 법궤는 블레셋 땅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4장 2절과 3절을 같이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스라엘은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뺏겨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기능을 못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빼앗겨서 블레셋으로 끌려간 그 땅에서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시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하시죠. 5장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멸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의 다곤을 친다 하고. 그냥 단순히 우상을 망가뜨린 것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블레셋 사람들을 독종의 재앙으로 치시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궤는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엔 그들이 아스돗에 여호와의 궤를 모셨어요. 근데 아까 전에 읽은 것처럼 다곤 산당의 다곤이 망가지고 질병이 도니까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법궤를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로 옮겼더니 지금 6절과 7절에 나온 것처럼 더 질병이 심해지는 거예요. 결국 이기다 못해서 이 법궤를 다시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마치 폭탄을 돌리듯이 계속해서 그걸 돌리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심한지 에그론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에그론으로 데리고 오는 그때에 성 밖에 나와서 다 우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종종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능적인 하나님으로 만들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죠. 그래서 내 눈에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안 일어나게 되면 또 내 눈앞에서 기적이 안 벌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줄로 압니다. 또 내 가정이 평안하지 않거나 내가 험한 일을 당하거나 우리 교회가 불편한 일을 당하거나 우리 나라가 불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나의 가정,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외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을 엉뚱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신 주의 자녀를 버리시지 않을 뿐더러 그들을 위해 그들이 모르는 곳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싸우시는 줄로 압니다. 그 싸우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뜻과 내 의지는 이제 좀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지를 물어봐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게 있어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동시에 주의 뜻을 모를 때는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지혜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기지 못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젖을 떼지 않은 송아지가 있는 암소에게 수레를 매게 하고 그곳에다가 금독정과 금쥐를 예물로 삼아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신 거예요. 벳세메스로 돌아온 주의 괴가 있는데 그 괴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기뻐했어요. 근데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기뻐가지고 참 좋아하다가 뭘 했어요? 뚜껑을 열어봤어요. 그러는 바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그냥 우상의 일종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이 생각하시고요. 더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섭리라고 부릅니다. 믿는 자들은 섭리를 따르는 자들이고 믿는 자들은 주께서 하신 일을 기다리고 바라볼 줄 아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에서 의인들에게,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는 잠잠히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보다 더 위대하신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또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참고 견딜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벳세메스는 지도를 보니까 블레셋과 국경에 가까워요. 그럼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 간 바람에 블레셋의 사람들이 독종의 재앙으로 떼죽음을 당한다는 이야기 못 들었을까요? 들었을 거예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법궤가 왔는데 법궤 뚜껑을 열어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성경은요 19절에 보게 되면 6장 19절에 보게 되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고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그런데 여기 5만이 가로가 돼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성경의 저자도 이게 정말인가 싶어가지고 오만을 가로로 쳐놨네요. 그런데 크게 치셨다라는 표현이 뒤에 나온 거 보게 되면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5만 70인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전에 블레셋과 전쟁에서 얼마가 죽었다고요? 3만이 죽었죠? 그리고 그 앞에 4천이 죽었죠? 3만 4천이 죽었어요. 3만 4천이 죽었는데 법계 들여다보는 바람에 5만 70인이 죽습니다. 의미심장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에 떠났다라는 그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위대하신 분으로, 조금 더 대단하신 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주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어려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아가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고 더 큰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가봇이라고 외치며 한탄하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게 있어서는 이때가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잘 잡는 자들은 주님께서 더 큰 상급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 일이 있은 뒤로 이스라엘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기능적으로 대하던 그들이 오늘 7장 2절에 우리가 아까 전에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만 봅니다. 시작. 괴가 기럇 여람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멸시하던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이 사모를 우리의 삶 가운데 배워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 사모를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르사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가봇의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 아프죠? 마음 아픈 일들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 제목을 나눈 것처럼 몇몇은 떠나고 몇몇은 아프고 몇몇은 갈등합니다. 모든 게 다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결국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2장 12절에 홈니와 비느하스를 이야기할 때 그들의 인격은 불량자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으로는 아나 마음으로 알지 못하던 그 병이 이스라엘 가운데 한창 가득할 때 그들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우리가 상실된 것들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 때 주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들, 또 내가 보고 있는 육신의 손해들, 아프고 괴롭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분명히 기억하고 해야 될 일은 이 기회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기회라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 있죠.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포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많은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시키시고 주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기 위한 기회이자 계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느끼는 것조차도 우리에겐 은혜입니다.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가득했던 시간들이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고, 또 그렇게 원망 가득하고 또 하나님을 욕하고 불평하던 그때 도리어 내가 하나님을 내 편한 대로 믿고 의지했다는 사실에 대한 반성과 회개의 시간이었고, 더 나아가서 진정한 사모를 알아 이제는 형식적인 것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는 괴로운 시간이고 절망의 시간이지만 건강한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시간임을 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되 저도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간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이가봇의 시대에, 이가봇의 때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아둔하고 부족하여 주께서 계획하신 바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워 주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사는 경우가 많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잘 알지 못하기에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불평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드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잠들 때에도, 내가 지쳤을 때에도, 내가 쓰러졌을 때에도, 내가 눈 감아버릴 때에도 항상 나를 향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고 소원하기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온전히 자랑치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앞에 항상 겸손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홈리와 비느하스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단련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잘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상황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우리의 결핍과 상함을 주여 은혜로 바꿀 수 있는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주의 사랑하는 딸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 또한도 주님께서 들어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한 가운데 주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믿고 기도하며 이렇게 세울 때 주변의 많은 자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에 증거되어 세상이 또 실족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육신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육신 또한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 험악한 세월 가운데 육신이 상한 일 없도록 돌봐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 다시 서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59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일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갑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서 물질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은 주님께 드리는 기도이고 헌신이자 충성의 서약임을 주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 붙들려 있지 않고 주께 속해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시사 하나님 이 땅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저 하늘에선 창고에 쌓아놓은 보물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결핍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 부족할 때가 있어도 감사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영광때에 찬송 올릴 수 있는 축복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물질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무너지고 흩어졌을 때 더욱더 주를 의지하고 주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고 도리어 두 손 들고 찬양할 줄 알게 하시는 주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부모와 형제와 자녀 그리고 교회 위에 무엇보다도 지금 주의 간절한 기적을 바라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